뭐 11가지의 고시, 뭐 논문 이런 거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난 훈련입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받으신 직분이니까 세 분, 내일 받는 우리 세 분의 목사님들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받았다는 목사에 대한 담대함, 그리고 그 자긍심,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됐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인정해주는,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돼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주인에게만 인정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참석은 못해드리지만 미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에 우리 오심선 우리 사부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십계명이 어떻게 613가지의 율법으로 확장되어졌느냐, 그렇죠? 네,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신구약 중간기에 하소모니아 왕조 마카비 형제들의 그 혁명, 잠깐 한 120년 가까이의 유대가 신구약 중간기에 독립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마카비 형제들이 어떠한 신앙을 추구했냐면, 나라의 신조로 삼았냐면 선지자적 계명, 선지자적 그 말씀을 계명으로 삼아서, 그래서 율법이 확대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 시대의 장로의 유전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율법의 온전한 뜻을 알기보다는 육체적으로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퇴색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율법과 성경에 보면 율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율례와 규범이 있습니다. 율례와 규범. 이게 나란히 있습니다. 자, 율법은 뭘까요? 6계명, 10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4주 동안 율법은 뭐다? 율법은 뭐와 같다? 율법은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율법은 언약입니다. 언약. 근데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다? 다 잊어먹으셨네요. 4주 동안 그렇게 강조했는데. 4주 쉬고 오니까. 이 율법은 어떤 언약이다? 혼인 언약이에요. 혼인 언약이라서 이 율법서, 다시 말하면 율법, 이 10계명의 율법서를 뭐라고 표현한다? 혼인서약, 혼인약, 그 서약이라고 그랬죠? 혼인서약. 그래서 율법을 언약계라고 그래요. 언약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언약판 위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 뭐예요? 10계명입니다. 언약판 위에 기록되어 있는 게 10계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10계명의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계명이 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바꿀 수 없다. 왜요? 만약에 율법 10계명이 변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이 깨지는 거, 혼약, 전약, 서약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계명 10계명을 변경시켰다, 10계명을 바뀌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언약이 파기됐다. 근데 결국은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이게 변화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속 유지시키리라. 근데 여러분들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1장에서부터 그 27장까지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언약 백성으로서 레위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사. 그래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6장 8장까지, 6장 7장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법, 6장 8절에서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기억은 안 나도 적어는 놓으셨죠?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9장에 가서 제사 드립니다. 8장에는 제사장 위임식이 기록이 되어 있고 9장에 가서 첫 제사를 드리고 10장에 가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분을 드리다가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는 레위기에 뭐가 나오냐면 율례와 규범이 나오고 있어요. 율례와 규범. 이 율례와 규범의 첫 번째가 11장에 말하는 음식법입니다. 음식법이 나오고요. 12장에는 출산으로 인한 발생되어지는 부정, 그리고 14장에는 피부병에 발생되어지는 부정, 15장에는 유출에 대한 부분, 그 17장에는 음식과 제사에 관한 규례들 다시 한번 반복되고요. 18장에는 이제 성관계에 대한 규례들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규례들, 율법과 율례와 규범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율법과 율례와 규범을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오심선 사부님이 얘기했던 613가지의 법,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613가지의 법의 율례와 규범까지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온 신명기 28장에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에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것도 법이다 라고 해서 그런 모든 법들을 다 추려봤더니 몇 가지가 됩니까? 613가지가 됩니다. 여기서 부정적인 것이 몇 가지입니까? 365가지.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이 뭐냐면 280, 200 빼면 어떻게 될까요? 258가지잖아요? 248가지네요. 248가지. 그렇죠? 248가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긍정적인 건 248가지는 뭐와 같다? 인간의 모든 신체의 구조가 248가지랍니다. 인간의 신체의 구조를 전부 나누면 284가지. 그리고 부정적인 거 365가지는 365일, 1년.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613가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율례와 규범을 포함시킵니까?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구분시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율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7장에 6장에 나오는데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는 장면이 나왔을 때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의 조항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절대로 이 율례와 규범에서와 율법을 구분시키는 부분이 됩니다. 이것을 유대인들과 지금 우리도 합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걸 처음 시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처음 시도했던 사람이 중세시대 때 사람입니다. 중세시대에 이 사람이 처음 이것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이거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 라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이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음식법이 있어요. 음식법. 누구냐면요, 유대 율법사의 랍비인 사상가가 있어요. 이름은 마이모니데스. 꼭 일본 사람 이름 같죠?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 처음 이것을 얘기를 했어요. 중세시대 때. 혹시나 알고 계십시오. 근데 우리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음식법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레위기 11장은 대상이 누구예요? 레위 11장의 그 규례의 대상이 누굽니까? 출애굽 1세대. 신명기 14장의 규례의 대상은 누굽니까? 출애굽 2세대. 세대가 다르죠? 세대가 다르는데, 자, 같을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 굽이 갈라지거나 대세김질하는 것,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레위기 11장에는 그리고 먹을 수 없는 땅의 짐승은 낙타, 사반, 토끼, 돼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신명기 14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명기 14장 3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땅의 동물 가운데 10종류의 허락된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종류의 허락.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동물을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대세김질하는 모든 동물에서 신명기 때에는 10종류로 축소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동물 중에 또 바다 동물 중에 뭐냐면 여러분들 그 물고기 중에 뭐만 못 먹습니까? 부정한 동물. 비늘과 지느러미가 그쵸. 근데 이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모든 동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에서는 국한됐어요. 어느 동물만?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바다 동물이요. 근데 신명기에서는요, 비늘과 비닐가 있는 모든, 그러니까 바다와 냇물, 바다와 그 뭐라 그러죠? 민물이라고. 요즘에 백신 맞고요,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순간순간하게. 이게 백신 후유증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신명기 14장에서는 민물과 바닷고기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더 한 가지를 보면 레위기 11장에는 동물의 사체는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레위기 11장에는 죽은 동물의 사체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근데 신명기에는 죽은 동물의 사체에 대한 규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미의 젖과 새끼를 함께 삶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근데 사실 레위기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 신명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럴까요? 왜 이게 달라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율례와 규범인데 왜 율례와 규범이 이렇게 다를까요? 레위기의 사람들, 출애굽 1세대는 어느 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광야 생활을 한 사람. 근데 출애굽 2세대들은 어느 생활을 할 사람들이에요? 정착 생활을 할 사람들이에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율법은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언약이니까. 그러나 율례와 규범은 바꿔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옷 입어야 돼요. 옷 벗으면 공연 율법에 어긋나서 잡혀갑니다. 경범죄로. 제가 지금 여기서 옷을 벗으면 경범죄로 잡혀갑니다. 여러분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선교지에 가서 산 부족 같은 데 갑니다. 산 부족대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뭐 입고 살아요? 나머지는 팬티 하나 입고 살아요. 여자들도 가슴을 드러냅니다. 왜요? 그들은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약 먹을 걸 주는 건데. 근데 우리의 윤리를 적용하면 그들도 어떻게 돼요? 경범죄에 잡혀가야 돼요. 근데 그들의 윤리를 본다면 우리 옷 입고 있는 게 뭐예요? 이상한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기 전에 예수님께 부정한, 여기 레위기와 신명기에 되어 있는 부정한 동물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죠.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못 먹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너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다시 말하면 율법은 변화가 될 수 없지만 율례와 규범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꿔주는 게 아니라 누구만 바꿔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해되시나요? 우리 오심선 아버님 좀 이해되셨나요? 네.
오늘은 요한 1, 2, 3서를 갑니다. 요한 1, 2, 3서를 가기 전에 요한 1, 2, 3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단 문제, 거짓 선지자, 이단. 이 시대에 이단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단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적 율법주의. 두 번째는 영주주의. 두 가지의 이단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한 1, 2, 3서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교회에 들어온 이 이단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여전히 잔존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주주의와 유대적 율법주의. 이 유대적 율법주의는 나중에 어떤 걸 나뉘면 군신론적 이단이에요. 군신론이라고. 이게 두 가지입니다. 양자론적 군신론, 그리고 양태론적 군신론. 두 가지로 확대가 됩니다. 이 군신론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어떤 유일신적인, 철저한 유일신이에요. 철저한 유일신이다 보니까 무엇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러니까 유대적 율법주의는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영주주의는 무엇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영주주의는, 자, 우리 힌트를 드렸잖아요. 유대적 율법주의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영주주의는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이론들이 계속 교회 안에 잔존되어져 있고, 그런 이론들이 끊임없이 외부 세력으로부터 유입되어져 보니까, 그러다니까 뭐가 교회 안에 확신되니까 기독론에 대한 부분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기독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시다?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은 누구시다? 한 분이시다. 지금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주주의에 대한 신관과 인간관과 구원관을 조금씩만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책을 좀 보시거나 아니면 자료를 살펴보시면 되는데, 사실 영주주의가 이해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단지 책 보기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데, 오늘은 조금만 여러분들 같이, 왜냐하면 이거를 알아야만 요한 1, 2, 3서가 얘기한 이단에 대한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영주주의의 신과는 세 신이 있습니다. 세 신. 첫 번째는 플로레마. 근데 이 플레로마라는 신은 최상의 신입니다. 영주에서는 최상의 신. 근데 이게 신상이 없어요. 신의 실체가 없어요. 신의 실체가 없어요. 단지 어떤 상태다? 이거 아무도 몰라요. 근데 단지 어떤 상태다? 충만한 상태다. 충만한 상태. 무엇으로 충만한 상태다? 지식으로 충만한 상태다. 지식으로 충만한 상태. 이게 플로로마. 그래서 지식으로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다? 완전한 상태이다. 라고 해요. 완전한 상태. 이게 최상의 신이에요. 그리고
플로로마 밑에 어떤 신이냐면 아이온. 이 아이온은 두 가지가 있는 소피아. 하나는 소피아, 그리고 하나는 예수. 그러니까 플로로마가 아이온. 이 소피아가 뭡니까? 지혜죠. 헬라어로 소피아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소피아는 여성적인 부분을 여성적. 그리고 예수는 남성적인 부분. 그러니까 영주주의에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는 최상의 신이 아니라 뭐예요? 중간 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플로로마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그 선제된 물질을 가지고 창조한 마지막 신과의 연결고리인 부분, 연결고리. 그러니까 이 예수와 소피아는 완전한 이 플로로마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신이 나옵니다. 세 번째 신이 조금은 좀 데미우르고스. 근데 이 신은 소피아가 이 신을 만듭니다. 소피아가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소피아가 이 데미오르고스를 만들 때 플로로마의 충만한 상태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소피아가 플로로스의 충만한 상태로 데미오르고스를 만든 게 아니라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미오르고스를 만들게 되어진 거예요. 이 데미오르고스가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이 영지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질이 뭐다? 물질은 선제되어 있다. 물질 선제를 강조합니다. 물질은 선제되어 있다. 자,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창조됩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유순이 아버님. 말씀으로. 근데 말씀을 어떻게, 어느 상태에서? 충만한 상태에서. 플로로만 해요? 이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기독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어떻게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 영지주의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물질이 선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물질을 가지고 와서 창조했다는 거죠. 있는 물질 앞에 이 충만한 지식의 충만함을 통해서 완벽하게 창조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 소피아가 데미오르고스를 완벽하게 창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미오르고스가 창조주로서 물질 선제를 통해서 인간을 만드는데 그 인간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러한 상태가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인간이 부족한 죄, 연약함,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인간의 모든 이 죄성은 인간 스스로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문제예요? 데미오르고스가 잘못 만든 거예요. 데미오르고스 잘못 만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요한 3서에 보면 요한 1, 2, 3서에 보면 뭐냐면 거짓 선지자, 미혹해 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의 유의적인 그 오류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행동에서의 죄가 있음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한 공동체에 있었던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행동에서의 죄가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에는. 여러분들 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서 만들어진 게 죄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성을 떠난 수많은 것들이 죄가 되잖아요. 윤리적인 것, 사회적인 것, 규범적인 것, 우리 행동적인 것, 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많은 규범과 법,
그것을 어기는 것이 죄가 되어지잖아요. 물론 지키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무법적으로 살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촬영을 하기 때문에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 우리가 죄라는 개념에서 확실하게 죄의 정의를 내리려면 어떤 관계?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죄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와 깨져버린 거. 근데 이것을 이을 수 있는 분은 누구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율법, 언약의 문서가 율법이 계속 바뀌지 않고 유효했던 것은 우리는 그 율법의 언약을 깼지만 누구는 안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은 안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그 언약이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상대방 중에 한 명이 깨뜨렸다고 해서 계약 깨진 건 아니잖아요. 한 명이 계속 갖고 있으면 계약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가 이 깨졌던, 나갔던 이 사람이 계약 안에 들어오면 계약은 유지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남 돈 빌려주고 아직 못 받으신 계약서 있으시면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계약서 가지고 있는 거는 그 계약은 어떤 것이다? 유효. 그래서 나중에 빚 갚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갚을게 그러면 이 계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걸 누가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 근데 영지주의에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걸림돌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분이 죄가 안 되니까 어떤 상태가 돼요? 강종한 상태가 되거든요. 이게 영지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지주의는 단지 이원론적인 부분이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 안에 지금 여러분들 요즘에 그 도마문서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영지문서, 도마문서. 도마문서는요, 사실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기독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 사상은 불교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불교도. 이거 지우셔도 되겠죠? 네. 이것도 인도입니다. 말레이반도 대략 그렇게 이해하세요. 중국, 한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교에는 대승불교가 있고 소승불교가 있습니다. 이 소승불교는 어느 쪽으로 인도에서 나와서 중국을 거쳐 동남아 쪽으로 가는 게 소승불교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시작해서 중국을 통해서 한국, 일본까지 가는 게 대승불교예요. 이 소승불교는 어떤 의미냐면 출가를 해야 됩니다. 출가자만이 뭐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해탈에 이를 수 있어요. 출가자만. 그래서 동남아에 보면 태국, 그 다음에 라오스 같은 불교 국가들의 가장 그 큰 은혜가 뭐예요? 우리 집안에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출가된 승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거 기독교 가정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행복이? 우리 집안에서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소승불교에서는 누구만 깨달을 수 있냐면 출가한 자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대승불교에서는요, 어떤 의미냐면 대승불교는 출가한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근데 이 모든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깨달음을 얻는 자, 이것을 보리사타, 살타. 중말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보살.
보살이 그거예요. 깨달음. 그래서 보살은 깨달은 자. 보살은 곧 누구다? 석가모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가 될 수 있다? 그럼 이걸 영지주의적으로 의미해서 본다면 모든 깨달은 자는 뭐가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대승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해탈을 해야 되잖아요. 해탈을 벗어난다. 해탈은 어디서 해탈되어진 거예요? 깨달을 때 무엇으로부터 해탈되어집니까? 불교의 교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교리. 불교의 교리 중에 가장, 그쵸, 불교를 안 다녀보니까 모르죠. 그쵸, 윤회. 근데 해탈이라는 것은 바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중생들은 윤회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어떻게 윤회 안에서 돌아요. 선한 일을 하면 인간으로 윤회가 되고 악한 일을 하면 짐승으로 윤회되고 윤회의 틀만에서 계속 가는데 깨닫는 자만이 이제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중생들의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무엇이 되는 거죠?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주주의 사상이 불교 안에 들어가서 지입니다. 그러면 인간론, 영주주의의 인간론은 뭐다? 영주주의의 인간론은 무엇이냐라고. 그러면 영주주의에서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눈먼 자, 잠든 자, 그리고 무지 상태.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눈먼 자, 잠든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쵸? 성경에 보면 소경이 무엇을 인도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다 무엇이다? 눈먼 자다. 좀 더 자자, 좀 더 늦자. 그쵸? 그러면 군필이 군사같이 이른다. 결국은 뭐예요? 잠든 자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그러니까 결국 어떤 상태다? 무지 상태다. 자, 이게 그쵸? 영주주의 인간론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딱 적용을 시켜보니까 그럴듯해요.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인데 영주주의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뭐다? 너희 원 상태가 뭐다? 신이다. 너희들의 원 상태는 신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 신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음. 근데 이 깨달음을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는 어떤 자라? 단지 너희가 신임을 뭐하는 거예요? 눈먼 자에서 눈을 뜨게 하는 자, 잠든 자를 깨우는 자, 무지에서 영지로 바꿔주는 자, 중간 역할만 하는 거죠. 이게 영주주의에 얘기하는 예수. 결국 예수는 신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신인데 그 신임을 우리가 데모우르브스가 잘못된 완벽한 상태, 충만한 프로르마 상태에서 창조하지 않고 부족한 상태에서 죄 가운데, 그래서 데모우르브스는 악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데모우르브스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중세 신앙에서는 창조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조부터 어떻게 된 거다? 잘못 창조된 거다. 그럼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누구 책임인 거예요? 데미우르스 책임인 거예요. 그 데미우르스가 우리 잘못 책임해서 우리를 눈먼 자, 잠든 자, 무지 상태로 만들어진 것을 누가 깨우친 거예요? 아이온, 중간 상태에 있는 소피아와 예수. 근데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라는 개념은 뭐예요? 영으로 알다. 영으로 알다. 자, 육신을 만들었잖아요. 데미우르고스가 우리 육신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왜 영지주의가 이원론이 나오냐면 데미우르고스가 우리가 육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육신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다? 충만한 상태에서 만들었다? 아니죠. 부족한 상태에서. 그래서 육신은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 그럼 육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육신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으로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신학적인 오류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대적 율법주의는 군신론적이다. 이 교회, 초대교회에서 이 군신론이 엄청난 거예요. 양자론과 양태론이, 결국 양자론과 양태론 때문에 삼위일체가 나오기도 하지만, 양자론과 양태론을 통해서 초대교회 중세 이후에 삼위일체가 나와서 결국은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삼위일체가 확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콘스탄토 회의 공의회에서 또 더 보완이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어거스틴을 통해서 더 완벽하게 삼위일체가 정립이 되었지만, 결국은 이 군신론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군신론은 뭐예요? 오직 유일신만 가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고요. 영주주의는 아까 말한 예수님의 인격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 성서에 기대하는 메시아는 인정을 해요. 근데 메시아는 인정을 하는데 무엇을 부인해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합니까? 육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데미우르고스가 완벽하게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어떤 사역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다? 영적인 무지 상태, 눈먼 상태, 그리고 잠든 상태에서 깨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가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정말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안에 영주주의가 엄청 많아요. 영성 강조하죠?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영성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십니까? 우리 김미수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니까 눈이 뽀득뽀득하시죠? 예상 못한 질문을 했을 때 이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감동. 내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다. 누구를 통해서? 교수님을 통해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 영성의 의미가 뭘까요? 영을 깨우는 거 아니에요? 영주주의예요. 잠들어 있는 영을 깨우는 거예요. 눈먼 영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무지 상태를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진짜 심각한 문제. 근데 그거를요,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거 영성과 함께 우리나라에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킨 게 뭐예요? 오픈 마인드 워십, 열린 예배. 열린 예배. 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예수 화요 전도단, 예수 전단의 화요 모임, 그 외에 그 선교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찬양 집회들 참석하죠. 그들이 하고 있는 걸 좀 판단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영주의적인 성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영을 민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찬양과 분위기, 섹션들, 그리고 반복되어서 주문같이 외치는 찬양의 가사들,
그리고 주변의 분위기들을 통해서 영의 말초신경을 건드려 놓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면 교회에 와서 일꾼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정말 깨달았다면 교회에 와서 일꾼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외부적으로 영적인 은사를 경험했다면 그들이 와서 교회에 유익을 주어야 되죠. 그들이 교회에서 적응을 못해요. 뭐 때문일까요? 그 찬양에 가면, 집회에 가면 외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으로 깨우쳐야 된다. 육적인 사람에서 벗어나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육적인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이끌어가는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이래서 내가 부흥사가 안 돼요. 아, 제가 이끌어가는 아멘 해야 되는데 부흥강사 체질이 못 되나. 제가 부흥 강사 부흥 단체에 10년 동안 서기로 행사도 큰 행사도 주관하고 축구 행사도 이끌어서 해봤지만 저는 부흥 강사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외치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안 하셨잖아요. 아니, 상당히 이 부분이 진짜 심각한 부분입니다. 원래 영성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적인 소유물이 아니에요. 영성은 모든 것에 있습니다. 영성은 모든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습관화돼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스며드는 삶의 형태, 이것을 영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복적으로 주님과 교제와 교통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반복적인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습관화돼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영성이죠. 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게 그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사회적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왜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냐면, 이들은 오늘 순수하게 뭐예요? 개인의 깨달음이에요. 개인의 깨달음. 자, 유대적 율법주의 군신론적인 부분에 하나님을 믿는 건 누가 믿는 거예요? 공동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율법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거예요. 영지의 깨달음은 누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사라집니까? 형제의 사랑이 없어져.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우리 초대교회 아까 전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노마서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노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아주 핵심, 신앙의 핵심 교리적인 것을 증거하고자 노마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 노마서의 그 기록 목적은 화합이에요. 화합. 네로가 왕위가 되고 난 다음에 흩어져 있는 글라우드 황제를 통해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다시 들어오자, 기존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지켜왔던 그 교회와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봤더니 이건 꼴도 아닌 거예요. 아니, 예배 형태가 자기들 마음대로 막 만들어졌어. 설교하는 거 들어봤더니 이거, 그래 너희 설교한다 그랬으니까 그동안 5년 6년 동안에 그래도 지켜왔고 부흥시켜 왔으니까요. 그래 설교해. 뒤에 앉아서 탁 앉아갖고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근데 예수도 없고 뭐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다음 주도 우리가 할게. 그렇게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음 주 우리가 할게. 근데 5년 동안 해서 부흥시켰는데 그럼 왜 말하네요? 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몇 년 동안 있다가 너무 다툼이 심하니까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교회를 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교회를 하고 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고,
또 거기 안에 또 종들도 있으니까 종과 상전이 할 거니까 종들은 종들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분열되어진 교회에 하나로 화합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노마사예요. 그 노마사 안에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교리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다 똑같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 일서 4장에 보면 뭐라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과 같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드는 것이다?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 우리 안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요한 1, 2, 3, 4에서 얘기한 사도 요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까? 영지주의에서 율법적 유대주의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현아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시대에 안 살아서 모르겠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송현도 강우님이 그 시대에 살아있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내가 송현도 강우님이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으로서 우리 요한의 공동체를 봤을 때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있는 가운데서 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어떻게 그들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한 가지만 얘기하시냐고. 조금만 큰 소리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떻을까? 사랑 중에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의 사랑, 아니면 뭐 나그네와 공개하는 사랑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어떤 사람? 하나님 사랑. 우리 박미수 아버님. 우리 김현순 아버님. 저도. 네, 하나님한테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은 이웃에게 섬김으로 돈을 보여야 된다. 최경희 아버님. 설마 저는 부르지 않으시겠지라고 이렇게 여유를 부르시고 계시길래. 네. 저희는 이웃사랑. 이웃사랑. 가족도 이웃이고. 예. 그래서 제가 삶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보여주면 되시죠. 우리 유순이 아버님. 아까 불렀는데 또 부를까? 그렇죠? 아까 불렀는데 또 부를까? 뭐라 할까요? 어떤 걸까요? 본을 보여줘야 본을 보여줘요. 우리 이은미 아버님은요? 용서. 이 백왕과 아버님. 사랑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요. 우리는 조금 사랑을 하잖아요. 우리 네.
사랑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그걸 막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만이 그거를 나타낼 때 진정한 사랑이라고 봅니다. 이득선 아버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네. 선을 행하는 것. 선한 사마리아처럼 선을 해. 자, 우리 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분명히 이게 영주주의 이론과 참 비슷한 게 많습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사랑에는 하나님 그리고 중간 이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바로 이웃에게 가지 않고 반드시 중간에 통로를 통한다고 그랬죠. 중간에 통로가 누구예요? 네? 이 중간에 통로가 유순이 아버님. 중간에 통로가 유순이 아버님이라고. 하나님은 이때는 예수님이 이미 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개념과 예수님의 개념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로 확증시켰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무엇이다? 증인이요 증거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커넥션이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웃에게. 근데 이 사랑이 나한테 흘러내려왔어요. 이 사랑이 여기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에게 안 된다. 그렇죠? 여기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멈춰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적인 이유가 상실되어 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뭐예요? 이게 영주주의죠. 이단 사상.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럼 하나님 너희를 사랑했다면 너희도 어떻게 돼야 되냐?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과 같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한테 확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집니까? 증인과 증거가 되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무엇으로 죽으셨어요? 육체로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 누구로 오신 거예요? 육체를 쓰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얘기했죠. 성육신이 그만큼 초대교회의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엇이에요? 이단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왜 이단이 될까요? 말씀을 부인한 것이죠. 그것도 되지만요. 무엇 때문에? 이 도식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없어져요.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증인과 증거가 없어져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라면 사랑이 나에게 멈춰진다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될까요? 결국은 부패한 사랑이 되겠죠. 썩어져 버린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내가 이웃에게 흘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넘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에서 지금 우리가 교회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웃은 어떤 이웃이에요? 이웃은 특정된 이웃일까요? 아니면 전부일까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셨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이웃, 내 형제들일까요? 아니에요. 세상 전부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참다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올 수가 없는, 이단이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이고요. 요한일서의 내용은 이단의 삶과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고, 3서에는 악을 변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서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육신으로.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사에서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서원입니다. 요한 1, 2, 3서가 이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이단이 에비언주의도 있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영주주의 이원론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가연설이 나옵니다. 가연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역을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느 때 메시아적인 사역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에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죠. 그로부터 어느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왜? 영은 완전한 프로그램에 충만한 영은 죽을 수 있어요?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인해서,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은 자는 누가 죽은 거예요? 육체 예수가 죽은 거예요. 메시아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구원관도 자체가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거죠. 교수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니까 지금 오늘 말씀하신 거에 많이 그런 부분에서 그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져요.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지고, 니케아 신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도신경의 완전히 그 초록이라고 부르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도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도 그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금 견인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나와요. 사실은 초대교회 그 중세시대 때 성령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축소되어진 건 사실이에요. 사실 성령이 삼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약 4세기 말 정도에 들어왔어요. 3세기 정도에. 그러니까 상당히 늦게 들어온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끊임없는 교회의 도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끊임없는 교회의 도전들이 누가 일어나냐면, 내부에서 만들어서 내부로 들어온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의 이론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 보면 저들은 누구한테 나간 것이다?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서 나간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리우스주의라고 있어요. 아리우스주의가 바로 이 영주의 개념에서 다연설을 주장했던 거고, 이 아리우스주의에 비교해서 아타나시우스가 삼일체 이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주의하고 아타나시우스하고 대결을 벌였던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이 니케아 종교예요. 이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 종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공인종교로 인정을 받았어요. 물론 그게 종교적인 입장, 정치적인 입장인지 모르지만 공인종교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이 황제가 계속 부딪히는 거 보니까 너무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래서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거칩니다. 여기서 아리수가 2단으로 정제가 되고 아타나시우스가 이기죠. 그래서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사나 교리사를 배우면 이 부분들을 이제 배우게 돼요. 초대 교회의 이 부분들을 쭉 배워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죽으시고 난 다음부터 AD 64년까지 전주에 말씀드렸죠. 이때에는 로마에 박해가 있었다 없었다요?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유대교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들은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다? 예수.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64년 이후에 이제 로마에 이제 어느 정도 로마에 박해가 있으려면 그럼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집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예요? 우리가 박해 만드냐?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중세 시대에 넘어가면 무엇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단 사상과의 갈등이죠. 근데 이전에도 이미 이단 사상과의 갈등은 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